할렐루야. 네. 뭔가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이번 주에 천안에 눈이 두 번 왔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또 이렇게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추워지면서 눈이 왔는데 별일 없으시죠? 뭐 미끄러지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하신 분 없으시죠? 제가 언제죠? 지난주에 윤숙경 원사님이 전화 오셔서 받았는데 몽골에 비해서 여기가 따뜻하죠 했더니 윤건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가 더 추워요. 거기는 추우니까 그냥 꽁꽁 싸매 있으니까 덜 추운데 여기는 그렇게 싸매지 않으니까 더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국이 더 춥습니다. 어, 제가 한 번 더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강원도 양평과 여주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함께 훈련에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어제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이 동네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데를 다 이렇게 팀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도 주우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집집마다 또 이렇게 가시면서 전도지도 좀 전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하신 게 아니고 이 팀들이 모여서 같이 하이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마음 주신 마음들을 또 나누고 그걸 가지고 또 선포하고 어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게 우리 하이교회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오시면 뭐 누가 왔나 이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JDS 팀을 보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일들을 하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사실 일상들을 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딱 볼 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뭐가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훈련하면 떠오르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공동체 있으세요? 훈련하면 떠오르는 공동체. 제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에 딱 보면 가장 훈련을 좀 막 이렇게 받으면서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생각할 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 그 자손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여러분 이 큰 민족은 언제 성취가 됐냐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큰 민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이 이제 뭐가 남았죠? 땅.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면 이제 성취된 그 큰 민족이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큰 민족을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셔가지고 일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군대라는 표현들을 구약이 많이 사용하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군대라는 표현이 10번 나오고요. 오늘 민수기, 이 민수기에는 몇 번 나올까요?
31번이나 나와요. 군대라는 표현을.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들을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책임과 동시에 훈련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책이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민수기 딱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 내용들이 네, 다 마음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좀 다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 대답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민수기 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광야가 몇 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40년. 사실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40년이고 광야는 39년에 38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까지는 시내산에서 딱 머물러 있었던 거고요. 여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민수기부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쭉 가는 그 여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막 반역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민수기가 총 몇 장까지 돼 있냐면 36장까지 돼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 구조화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보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 위에 보면 이제 딱 그 지역별로 돼 있잖아요. 시내산에부터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전에 모여 있던 곳이 이제 모압 평지인데 시내산 1장부터 그 모압 평지까지가 약 몇 년이라고요? 40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40년의 기간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쪼개 볼게요. 기간들을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약 1년 6개월. 1년 6개월의 내용이 1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가 몇 개월이요? 5개월. 되게 길 것 같은데 5개월의 내용이 저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38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6장에서부터 19장. 여러분 저게 딱 4장이잖아요.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그 중에 4장이 38년인 거예요. 그럼 이 민수기는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광야의 여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앞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무슨 내용들이냐? 바로 이 내용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아까 군대를 훈련시킨다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을 막 준비시키셨어요. 막 준비시켰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막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다 보니까 끝끝내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서 누구를 훈련시키셨냐? 2세대들을 이제 막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이 민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세대를 훈련시키시다가 안 돼서 2세대를 훈련시키셔서 그 땅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게 막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들이 저를 생각할 때 사실 1세대들의 그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이 그 사람들만 했겠어요.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1세대와 같은 모습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1세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1세대들을 당장이라도 다 죽이고 아마 새로 약속을 어느 민족에게 새로 주셔서 저는 아마 새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세대들은 안 됐지만 다시 2세대들을 훈련시키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도 1세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고 어려우면 힘들다고 하고 궁시렁거리고 조금만 뭐 잘한다고 그러면 진짜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제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러고 서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1세대들을 포기하시고 2세대들을 다시 준비시키셔서 군대로 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셨느냐? 여러분, 이 전환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기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그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진을 치고 12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보고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보고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사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들이 보고한 건 이래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먼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강해요. 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제가 아낙 자손도 봤어요.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리고 나서 그 각 족속들이 어디에 사는지, 평지에 사는지 산지에 사는지 해변에 사는지 이 내용들을 막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저렇게 색깔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고는 12명이 똑같이 본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위에 형광펜으로 친 거는 뭐냐면 그 보고 중에 좋은 거, 유익한 거, 우리에게 참 좋은 거. 근데 저 주황색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저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거, 어렵고 약간 힘들어요.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해서 정보가 우리한테 부담스러워요. 하얀 건 뭐냐면 그냥 정보예요. 말 그대로 쏘쏘 뭐 유익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유익하겠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제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 사실을 보고할 때 이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안 좋은 얘기들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들을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정말 반자동적으로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무슨 머리가 굴러가냐면 이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고 뭐가 손해인지를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막 계산해요.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나 좀 치킨집을 좀 새로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치킨집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시작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어느 정도고 손해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치킨집을 하는데 유익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훨씬 커요.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유익이 이렇게 큰데 손해보다. 근데 여러분, 이 치킨집 하는데 유익보다 손해가 엄청 커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네. 안 하죠. 손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선택이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를 훈련하시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지점이 되면 이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중에 평가가 갈리잖아요. 어떻게 갈리냐? 이렇게 갈립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자 그러고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기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칠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딱 봐도 좋은 거는 하나, 그죠? 유익한 건 하나, 안 좋은 건 탁탁탁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유익이 더 크냐 손해가 더 크냐,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이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들의 성은 견고한데 가서 뭐 전쟁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하다 다 죽게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이겼다고 해도 저기 2번째 보세요. 세 번째인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게 무슨 땅이냐면 비유법인데,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도 저 땅에 있으면 망한다. 저 땅은 누가 들어가도 다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망하게 돼 있다. 그냥 손해에 대한 계산적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건 손해 딱 하고 땅땅땅 10명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올라가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저 10명의 정탐꾼의 저 마음이 누구와 똑같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같이 봐. 여러분, 이 2가지의 반응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타임, 딱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훈련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뭐가 다 필요가 없다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분명히 이렇게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상황 가운데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막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하시면 돼요, 합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시점이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합리적인 거 노, 효율적인 거 노, 이성적인 거 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나한테 손해여도, 이게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커 보일지라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손해를 끼치진 않아요. 다 더 좋게 하시지. 내가 봤을 땐 이게 손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통과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됐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저 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하익교회 성도들과 우리 JD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나한테 유익이 큰가 손해가 큰가? 여러분 그때는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참 앉아 계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박영미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박영미 권사님이 참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직장을 옮기셨어요. 새로 옮기셨는데 그 직장이 어떤 곳이냐면 밤새 일하는 곳이에요. 저녁 8시 반에 출근해서 밤새 일하시고 아침 8시 반에 퇴근하는, 엄청 힘들죠. 이게 야간에 일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출근 시간이 토요일 날 8시 반에 출근해서 그러면 주일 날 아침 8시 반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8시 반하고 11시까지 이게 시간 텀이 꽤 있어요. 사실 이 몸이 천근만근인 몸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직장을 구했어요. 밤새 일을 합니다. 8시 반에 퇴근을 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유튜브로 보지 뭐. 말씀 유튜브로 다 올라오는데, 그리고 내가 나올 수 있을 때가 와서 또 예배 참석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그냥 말았어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박영미 권사님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몸이 11시까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11시 예배 말고 9시 반 예배를 그럼 제가 시작하겠다고.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냐면 말씀,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요 전국을 다니며 놀러 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를 뭘 포기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앉아 계신 거거든요. 아마 분명히 또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부자 청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잘 따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요 산을 못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 이 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 저의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면 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까 했더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